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은 성탄에 대한 찬양도 하고 성탄에 대한 말씀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성탄절마다 한 번씩은 꼭 듣는 설교죠.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 안에 이 임마누엘이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내용이 스토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토리라는 건 우리를 감동하게도 하고 때로는 무덤덤해 보이는 장면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월드컵 많이 보시죠? 혹시 축구 싫어하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싫어하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보진 않지만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역사, 또한 몇 년 전에 그 두 팀이 가졌던 어떤 기억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선수들의 스토리들이 이제 살아나면요,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몰입이 되고 그 장면들이 단순히 어떤 팀이 이겨서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또 보고 싶고 또 그것을 알아보면서 또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 어떤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군중일 뿐이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옛날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비로소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시에서도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내가 의미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 18절부터 25절 사이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넣은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상황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이 얘기는 부부의 연을 가지고 함께 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걸 너무 이제 아름답게 묘사한 건데, 우리로 치면 약혼한 여자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네, 이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19절이 오늘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단추예요. 이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딱 겪었을 때에 19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쩌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았다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 찾으러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요, 소문으로 역사하는 사역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도 보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등이 어떤 등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말로 신앙을 얘기하더라도 정말로 삶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무드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가르기도 하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배신감 있지 않았겠어요? 나랑 약혼했더니 도대체 어떤 니은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배신해? 그러면 막 난리 치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소문나면 마리아 인생은 끝장납니다. 마리아 인생은 정말로 끝장나기 때문에 여기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오해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어떤 우리가 유익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16차선 고속도로가 뚫리는 걸까요? 처음에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이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주시냐면 때론 어려운 일도 주십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겪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발견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은 이 하나님의 한맺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셉이 이 여자를 끊고자 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하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 2000년 이 당시보다 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가슴이 아프시죠? 네, 근데 일본 사람들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우리는 그 역사적 스토리에 우리는 한이 좀 맺혀 있어요. 무능력한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 밑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을 살려보려고 애썼던 한 장군. 그래서 그 왕은 그 장군을 두려워하고 그 장군은 왕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나 유교 사회에서 그 왕을 거스릴 수 없으니 이제 어떤 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순신 장군은 어쩌면 스스로 자기를 총탄에 맡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돌아가도 살 수가 없었다.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본도 슬프고 선조도 슬프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이순신 장군도 슬픈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임마누엘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썼는지를 먼저 임마누엘이 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7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 7장으로 한번 여러분 가주시고요. 네. 이사야 7장 지도를 먼저 좀 보여주세요. 지도. 네. 여러분, 지금 이사야 7장 1절에 있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우리가 읽어봐야 뭔지 아나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어요. 지금 저기 사마리아라고 써있는 이쪽 지중해 큰 지도 보면 사마리아라고 중간에 있죠? 저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르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십니다. 네, 하나님 버리세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남유다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정세가 어땠냐면요, 여러분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네, 아시리아라고도 우리는 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 저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역이 저 페르시아만부터 해가지고 이 홍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초생달 크게 한 이제 부메랑 같은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남유다 지역이 어때요? 접경 지역이에요. 어디와? 밑에 있는 애굽이 또 큰 나라였어요.
애굽과 아수르 세력의 중간에 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애굽에게 붙을지 아수르에게 붙을지를 결정해야 그 나라가 존재할지 아니면 지도에서 사라질지가 결정이 돼요. 너무나 복잡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르신과 베가 왕, 위에 있는 그 남유다의 위에 있는 두 왕은 애굽 쪽으로 기울어요.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가운데 돌처럼 껴있어요? 남유다가 돌처럼 껴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사마리아 왕과 시리아의 르산 왕이, 베가와 르산이 지금 이 아하스가 지배하는 이 남유다를 정복하러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아수르는 멀리 있고, 그리고 밑에 애굽이 뒤어버티고 있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7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7장 1절 세 번역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옛날 성경보다 개역 개정보다는 세 번역이 이해가 훨씬 쉬워서 제가 세 번역을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서 앞에 보세요. 자, 이제 그 얘기예요.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어디예요? 남유다 왕 아하스 12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위에 있었던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리엘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북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거의 정복 직전입니다. 2절,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얘기는 바로 턱 밑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울을 점령하는데 수원을 거쳐서 저희 강남 지역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이제 강화만 넘으면은 이제 정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 한번 보세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린 거죠. 아마 선조가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때의 3절에 이게 중요해요. 그때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아들 수알야웁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몸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가면 그러려니 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바로 성 앞까지 왔어요. 그럼 왕은 은밀한 데 숨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아는 곳에 있어요? 보안적이라고 하는 은밀한 데 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소수만 알아야지, 아무나 알면 그건 전쟁이 지는 거죠. 암살자가 와서 왕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치를 알려주세요. 이게 징조예요, 징조. 하나님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지점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찾아왔을 때 이 아하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왔어? 누가 알려줬어? 첩자가 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4절, 그를 만나 뭐라고 하죠?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타담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라는 걸. 네,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제가 이제 늘 종교주의자, 종교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로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마치 이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결론이 뭐냐면 아하스 왕이 이걸 가지고 감동을 못 받고 이 찾아오심에 이렇게 마음을 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카타르 월드컵 보면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뭐냐면 카타르가 첫 번째 경기할 때 많은 응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응원단을 보면서 약간 좀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응원단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로코가 이겼다고 해서 모로코를 보니까 모로코 응원단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모로코 응원단 별로 없는데 거기서 막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또 브라질 사람들 또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카타르는 열심히 하고 잘 짜여졌는데 에너지가 안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라도 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타르는 작은 나라고 거기에 축구가 그렇게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또 거기는 외국인이 굉장히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아르바이트 썼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라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숙소와 항공료와 그리고 아주 좋은 보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응원단으로 꾸렸고요. 더 짠한 거는 예행 연습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래서 같이 카타르 국가도 부르고 같이 그 구호도 만들어서 외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건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 뭐라도 하는지 잘했어요. 그런데 에너지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시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관심은 오직 그 지역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힘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누릴 열매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부자 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거기서 영광을 누림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 뭔가 대단한 것들을 꿈꾸고 누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나와의 관계를 갖자. 내 눈을 바라보고 너희가 단순히 그냥 이겨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전심을 다하여, 그렇죠, 우리 월드컵 할 때 우리 응원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 1년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다 털어가지고 그 응원단 가가지고 거기서 막 우통을 벗어제끼고 막 소리를 치고 같이 울고 같이 막 통곡하고 박수치고 하는 그 관계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말씀을 때로는 못 듣기도 하는 신앙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구원일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일 때. 여러분, 제 얘기는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어떤 구원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누리는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천국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몰입돼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으로의 모임이 천국인 거지, 만약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아서 그냥 이 상태로 천국만 간다면 그것은 모슬렘이 탐욕적으로 말하는 천국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모슬렘이 말하는 천국은요, 남성주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딱 지하드 해가지고 죽으면 딱 일어나면 막 그 아름다운 여성 시종들이 10명이 나를 시종을 들고 왕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을 거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모슬렘 분들에게도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로 그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당신이 누리는 남편과 아내, 자식과의 관계처럼 마음이 통하고 그 사람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저 시리아의 왕 그리고 사마리아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다의 코앞까지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이 뜬금없이 약혼을 했는데 자기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뭘 경험하라고요? 그 가운데 나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소원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디에 열망?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다 보면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나를 간절히 드리기를 원하고 애쓰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럼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저는 그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그 구원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참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청년 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전도 축제하고 뭐 하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많이 데리고 왔어요. 많이. 근데 그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많이 데리고 왔다고 뭘 하냐면 앞에 나와서 금 반지, 네, 순금 반지를 증정하는 걸 왜 그때 했는지 몰라요. VIP들 많이 와 있는데 딱 했는데 그거 보고 온 친구 하나가 난 다시 교회 안 다닌다고. 왜냐하면 제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생각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한 줄 알았더니 금반지 받고 싶어서 나를 이용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되게 많았어요. 막 교회 성도들 모시고 가면 자전거 주고 막 아이패드 주고 뭐 전 티코도 봤어요. 티코. 예, 저 청년 때 저기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희 어머니 거기 교회 다니셨거든요. 티코를 이렇게 그 마당에 세워놨더라고요. 새 거를 보니까 전도아한테 주는, 매년 한 대씩. 빵꾸나 나라 뭐 그런. 여러분, 그게 정말 잘못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후벼 팠던 그 이스라엘 역사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보세요. 7장 5절. 왜 그런지. 여러분, 5절 이제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6절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디브레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저렇게 아수르는 멀리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 연합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치러 오려고 하는데 우리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들의 계획은 완벽해요. 무섭죠. 근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왕이 보안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너희는 결코 육체 욕망대로 살지 않게 될 거야. 너희를 괴롭혔던 육신의 연약함대로 살지 않게 될 거야. 너희는 마음 없는 신앙생활 더 이상 안 하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욕심이 많고. 아니, 나는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이룰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하스 못 믿어요. 8절 9절은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 나와요. 10절.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와,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십니까? 엎드려 절받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나라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돼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쓸어버리지 마세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심이에요, 내심. 하나님이 모세 얘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지,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생각을 아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하죠?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모세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기의 벗처럼 여기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꿈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죠? 엎드려 절받기. 야, 나한테 기도해. 뭐라도 해도 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 해도 되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거 해도 돼. whatever,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거 다 보여달라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뭐처럼? 기드온의 양털 기도처럼. 그렇죠? 네, 정말로 기드온이 정말 확신이 필요할 때에 양피를 밖에다 내놨을 때 다 이슬이 내리고 거기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하시든지, 또 거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 이슬이 안 내리게 하시는, 또 징조가 뭐가 있어요? 해가, 천지의 운행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춘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뭐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얘기하시는데, 12절 아하스의 대답의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잘나서 정말 신앙이 참 좋으시네요.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그렇죠? 주님, 10계명에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니 그 계명을 지키려고. 여러분, 이게 종교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 다 있어요. 이미 아하스의 마음에는요, 아수르에 도와달라고 연통을 넣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올인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 아하스를 심판해 버리세요. 그래, 네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지? 불러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징조를 구하라고 한 거죠. 안 되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죠. 시험하지 말라는 마음이 뭔지를 이 아하스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시험하지 말라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을 구했을 거예요. 이사야서 61장부터 보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뇨?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뇨? 그는 내니 여호와니라. 근데 그의 옷에 선혈이 낭자예요. 왜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손이 나를 붙들었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이 없어. 내 손이 나를 붙들었고 내가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음으로 그 포도즙이 튀어 내가 이렇게 선열이 낭자했느니라.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늘 하는 연극 중에 하나가 빈방이 있습니까? 근데 이 참이 빈방이 있습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한테 묘사해 줘요. 덕구라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에게 연극을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배제하지 않고, 근데 대사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대사가 뭐예요? 여관 주인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해서 아이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진통이 오는데 막 두드리면 문 딱 열고 여관 주인 방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네, 좀 냉정하게 방 없어요? 이러고 문 딱 닫는 역할 하나예요. 연습을 잘했어요. 연극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이 진행했는데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딱 문을 열고 덕구가 요셉이 빈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울어요. 그러면서 빈방 여기 많아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연극이 엉망이 됐는데 그 연극이 엉망된 게 큰 감동이 됐다는 그 연극이죠. 연극 속의 연극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목사님, 신앙은 1 더하기 1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카타르 응원단이 그거 참 잘했지만 아무리 해도 천국을 매개로 구원을 매개로 그것이 목적인 상황에서는 열정이 안 나와요. 그러나
정말로 내 팀, 내 아들, 내 형제, 내 가족, 우리 백성. 그래서 일본이랑 붙으면 더 불꽃 튀잖아요. 이미지 내라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일제치하 막 감정이 다 그 안에 쏟아지죠. 그때는 같이 대한민국 외치고 같이 카타르 응원단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근데 아르바이트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대요, 응원단들한테. 근데 그래도 따라올 수 없는 건 그게 바로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13절 보시면 그때 이 예사야가 말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도 부족해. 너 때문에 지금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백성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죠? 14절, 그 이야기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의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가 나오고 학자들은 그 뒤에 어떤 왕의 아들이 12살이 될 즈음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써 있죠.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한 아이가, 이거 12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한 15, 16,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좋은 얘기 같죠? 근데 17절 보세요. 16절은 하나님이 어차피 심판할 거니까 심판해요. 근데 여기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생기지 않을 일이 17절에 생기는 거예요. 17절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화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겸손하게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맺히셨어요. 구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뭘 얻냐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질감을 겪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늘, 목사님 제가 구원받나요? 제가 천국 가나요?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물을 나누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거고,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삶의 목표를 바꿔내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꿈꾸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랬을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요셉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생각을 하고 다시 요셉을 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정말로 잘 표현했어요. 어떻게? 뜬금없이 약혼자가 배가 불러 임신해서 배가 부를 때에 그를 의롭고 사랑 가운데 공의 가운데 그를 끊고자 하되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는 배려심, 그를 따뜻하게 따뜻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20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첫 부분만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마침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이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때를 하나님이 예의주시하신 거예요. 이때를 하나님이 소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기도 잘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박연송 목사님 만났을 때 박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한국교회를 향하여 설교를 했는데 참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죄를 지어서 또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 매주 반복되면 하나님 얼마나 약올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줄 알았으면 안 하려고 뭐라도 해보고 와서 하나님 애써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감사하지만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서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의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을 육체와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옷을 입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징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하스가 보았던 보안 지역을 알고 찾아왔던 이사의 징조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도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경험했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부작용은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 제가 훈련받았고 또 충분히 집단지성으로 극복이 되어 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어떻게 해요? 시도해 보세요. 골로새서에 예수로 옷 입고, 그렇죠? 오직 사도 바울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어 팔복의 정신을,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해보려는 마음으로, 뭐라도 해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울지 말라면 안 울면 되고요, 무서워 말라면 무서워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안심하라면 안심하면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질병과 화와 어려움들, 그거 피하려고 얼마나 많이 잔머리들을 쓰며 살아요. 그러나 다 소용없어요. 피하면 더 어려움이 생기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서워하지 않을 일이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악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잔머리 실컷 썼는데 그 일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일로 유다가 멸망해요.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재창조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또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박현성 목사님은 우리 읽을 신앙의 여정에서 3차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1차원은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2차원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3차원은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영화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창조는, 육체적 창조는 창세기에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마음의 창조, 우리의 태도의 창조, 우리의 생각의 창조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의 완성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과정이 환대와 우정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 열고, 오늘 핵심은 뭐예요? 따라해서 겸손하게. 이게 최고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음 절 보여주세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이 의미야말로 임마누엘을 완벽하게 아하스의 길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아하스처럼 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일이 됩니까? 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한 맺혔던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아하스처럼 살지 않도록 종교자, 종교주의자,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순종하려는 믿음.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차마 미워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마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차마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만 차마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그분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다못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유언하시면 그게 평생의 뼈에 새겨지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뼈에 이 은혜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 24절,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쩌려고 데리고 와요? 큰일 날려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담배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요. 근데 죽을 것 같대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네. 근데 믿음으로 죽지 않음을 믿고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술 끊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안 해보는 거고, 하기 싫은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웃고 인사하고 용서하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용서란 잘못한 사람 먼저 사과하는 거다. 처음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잘못한 사람 왜 먼저 사과해요? 공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잘못한 적은 없지만, 아니, 잘못 안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죄송합니다. 잘못 안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네, 표현을 잘못했네요. 잘못 안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쵸? 아까 말했지만 잘못 안 한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왜 잘못 안 한 사람이 사과해요? 예수님이 잘못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먼저 초대하셨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기쁨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 땅에 오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좀 짠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좀 짠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마 하고 싶지 않아도, 차마 하기 싫어도, 차마 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한 30초 정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는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 이런 징조를 보여주신, 예수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고 죽었으나 부활한 이 징조를 보여주신 징조 속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만 정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할 거 하나, 또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거 하나. 뭐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내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고, 남편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의 어떤 결정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벼르고 벼렀던 복수의 기회를 내려놓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갚아주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만 여러분 30초 한번 잠깐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번 잠깐 생각하고 그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같이 30초 우리 생각해 봅시다.